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신기한 또 기록들, 특이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참기 대의 기록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숨 오래 참는 거, 숨 쉬지 않고 제주의 여자가 한 10분 정도 또 참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24분 33초 세계의 기록이죠. 이 아빠가 자폐증 딸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줌 참기 89시간 동안 참은 여성이 있는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변 참기가 24일 동안 하루에 2칼로리 이상 먹으면서 기네스북이죠. 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 안 자기, 미국 고등학교 17살짜리 학생이 264시간 11일 동안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거죠. 3일만 안 재우면 살려주세요, 뭐든지 말할 테니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록이죠. 또 그 외에 사우나 오래 참기, 핀란드 남성 2명이 끝까지 참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이 벗겨지고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회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또 우선 참기, 신맛 참기, 10분에 레몬 5개 이상 먹기. 그래서 참 사람들이 참아보려고 그렇게 또 몸부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참기가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괜히 시비 걸죠. 그리고 줄 좀 길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또 이상한 과격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호등 1분, 2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호등이 저 외국 신호등보다 한 2배 정도 빠르게 속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엘리베이터에서 7초만 참으면 이 문이 자동으로 닫히죠. 그걸 못 참아서 계속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급하면 절전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기 익기 전에 계속 뒤집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고기가 제일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애기 나올 때거든. 물이 딱 나오면 한 번 딱 뒤집고 또 한 번 딱 뒤집으면 제일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죠. 그걸 못 참고 또 이렇게 뒤집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커피 자판기에 커피 그 잔에 그죠? 손 놓고 끝까지 받아보는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또 급하신지 모릅니다. 에스컬레이터 탈 때에 한쪽은 또 사람들이 걷거나 또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왼쪽 열을 열어둬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뛰어가는 급한 사람 뛰어가도록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누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빠름이 최신이고 또 분주함이 우울한 것이다. 반대로 느림은 구식이고 또 시대에 뒤처져 있지 않는가, 도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는 싸움이 있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고 합니다. 10년을 살아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계속 싸웁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친할수록 존중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가족끼리 다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 마약이나 술에 또 만지되어져서 그래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 다치고 또 피해를 많이 주는 뉴스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급함이죠.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인내해야 하는 상황에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이 뜸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그런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속도는 오히려 사람을 해하고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악한 부자들의 행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초반부에 저들이 부정축제를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되죠.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폭정, 그들의 또 그런 만행 가운데 힘들고 또 억압을 당하고 눌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야고보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인내하라. 좀 듣기 거북한 소리일 수 있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원수들을 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복을 더 주겠다. 1년 후에 그죠? 로또가 되게 하든지 벼락부자가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인내하라.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실천하고 싶지도 않은 이상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내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왜 인내가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7, 8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이 참으라 이 두 구절에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뭐죠? 강조죠.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악한 부자들의 권력과 재물을 내세워서 어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의 것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이 만행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을 행하고 있고 없는 자들은 이제 또 이 신분의 어떤 벽을 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적인 박탈감 또 허무감들을 경험하는 시대죠.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하죠. 7절에서도 길이 참으라. 8절에서도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아야 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에 보면 한 가지 이유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이 오시면 그죠?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바로 잡죠. 학교에 반해서 아이들이 막 싸우고 엉망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엉망인 뒤죽박죽인 이 세상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으면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는 날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이 가득한 세상, 이 조급하고 분주한 가운데서 조금 뒤처지면 못 따라가고 도태하고 요즘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길이 참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교통 정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또 불안 가운데 내일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한탄스럽지만 낭망하지 않을 이유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선과 악을 또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두 번째 원망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9절 서로 대적하여 어르렁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원망 불평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원망 불평하면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판자가 문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며 명심하면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낭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제대로 지금 공의가 집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의문이 생길 때에 인간적인 또 낭망, 불평, 짜증, 원망 그런 저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 기간 가운데
너무 힘들 때가 있었죠. 날씨도 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쉽지 않은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또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판자가 문 밖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재판하시고 다 알고 계심을 안다면 인내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모델이 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나 혼자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제일 힘듭니다. 그런 생각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다 그 시간을 경험했고 순교까지 박해의 혹독한 시간들을 지난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내의 모델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고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본을 기억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생명이 경각에 있는 그런 위협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원수들이 그런 공격들이 있었죠. 토비아, 산발라스의 음모,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있고 기근과 싸워가야 되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칭찬과 인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톱에 켜서 죽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과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했던 믿음의 모델이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인내의 본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농부들이 있죠. 농부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통하여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고 내일 열매 맺히지 않는다고 막 농부가 화를 내고 그리고 그릇을 깨고 막 삽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농사 지으면 안 되죠. 원래 인내를 배우지 않고 또 자연의 생명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농사, 자식 농사도 그죠? 참을성이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하기 위하여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열매를 가을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이제 우리나라와 좀 기후가 좀 다르긴 하죠. 10월 말부터 11월 상순에 내리는 비가 흙을 부드럽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곡식이 마지막 자라도록 그죠? 물과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농사 지을 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긴 우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장마가 시작되죠. 우리보다 늦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우기를 모든 농작물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죠. 오랜 건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들은 바로 우기와 건기, 긴 두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때에 또 탄탄한 맛있는 그런 곡식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 환경의 어떤 시련들을 거치면서 또 풍작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모델이 있죠. 욥의 인내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재난이 임하게 되죠. 소와 양을 잃고 자식을 다 잃고 전답도 다 잃고 육신이 망가져서 고약한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한순간에
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정죄하며 너가 죄가 많아서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냐고. 그러나 순전함을 잃지 않죠.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연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르지만 좌우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참 답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함께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욥이 그랬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난, 또 어려움, 또 박해, 또 불확실한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한 가운데, 또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욥을 통하여 또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십니까? 지체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죠? 바로 응답하지 않고 바로 환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야 되죠. 직면하고 돌파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피해가면 좋은데 태풍을 지나가야 될 때가 힘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했죠. 신명기 8장 16절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훈련의 이유가 있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해가 아니고 결국은 유익이고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수 있게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뭐죠? 인내로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허다한 정인들이 있죠. 배도의 시대 아닙니까? 박해의 시대.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희도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 선한 경주를 감당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시련이 오면 신앙 없는 분들은 낙담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 불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불시험 옵니까? 나는 이런 시험 싫습니다. 그러고 싶죠. 인간을 가진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죠. 각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 앞에서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인내를 개발하고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시련, 아픔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맛에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았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시련, 아픔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죠.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 영적인 부활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6개월 동안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한 주간 감사 기도 제목 한 가지라도 찾으셔서 꼭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시는 선교사 후배의 선교 지원자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갖추어야 될 것들을 말한 바가 있죠.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석공이 돌을 쪼아서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죠. 한번 그냥 뭐 돌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따듬어서 작품이 나옵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처음은 대충 이제 이렇게 테두리만 하겠죠. 근데 또 계속 그죠? 섬세하게 세부적인 작업을 통하여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망치를 사용하시고 영적인 쇠끌을 사용하시고 또 영적인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데 이 좀 특이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꼬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너무 작은 구멍을 애벌레가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빠져나오는 것을 이 공충학자가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가? 그리고 이제 나방이 되어서 나는데 그래서 이제 칼로 그 힘든 꼬치 끝을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서 좀 넓게 하니까 애벌레가 너무 쉽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탁 나왔는데 잘 날지를 못하고 곧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 중에 뭡니까? 이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나올 때 온 몸에 에너지가 들려오죠. 그래서 혈관이 어디로 가냐면 그 작은 혈관이 날개 쪽으로 쫙 펼쳐진답니다. 그래서 그때 형성된 혈관이 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날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은 미물에도 이런 신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게 아픔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날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인내하는 자, 참고 견디는 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배도하는 시대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분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힘들어도 인내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결국은 뭘 줍니까? 약속을 주죠. 약속하신 것. 그래서 39절에 보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죠.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불평 없이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되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인내해야 될 영역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석소인돌 목사님이 인내를 키우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먼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일 때 파도만 바라보면 빠지게 되죠. 베드로처럼. 이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가려져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자기 연민에 빠지다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고난 주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고난 주는 사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우리는 절대 절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현재 때문에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잠깐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7.8개 아닙니까?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성령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장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과는 지금 잠깐 힘든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고난을 가운데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또 남은 2023년 6개월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인내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먼저 개인적인 인내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의 영역에서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내 판단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보고 사람 말 때문에 인내하지 못함으로 쉽게 또 넘어지고 화를 또 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인내해야 되죠. 이 분노의 말, 부정적인 말 할 때, 그죠?
우리가 참고 잘 또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말도 조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말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또 노여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언어를 하나님 제어해 달라고 늘 또 성령의 통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내해야 되죠. 이 조급한 행동에서 결코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두 번째 신앙의 영역에서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배우자 사이에 10년 참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10년이나 참았는데 그죠? 20년 참으면 되고 30년 참으면 되는 것이죠. 또 부자지간에 이런 아버지는 변화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식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우리가 기대하면 또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부모 또 우리 처가에 사랑하는 가족들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고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권위에 불복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소그룹에서 사랑방 전도에서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노를 쏟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과 바꾸시면서 살려주셨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집이고 성전임을 우리가 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핍박을 합니다. 또 동료 고객들에게서 몹쓸 또 짓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나를 보면서 그때 반응을 통하여 저들이 복음을 들을 자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의인이 고난을 받죠. 교회가 굴복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때도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며 주님이 재판해 주시고 주님 만날 것 생각하면 우리가 잠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차원의 다른 영역에 인내할 영역이 있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영역이죠. 구령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또 태신자 전도 가운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전했는데 그죠? 본인이 죽을 때까지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죠. 저도 가족 중에 50년 이상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자녀, 부모, 형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다시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또 8월부터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새세명 축제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더 집중하는 거죠. 매달 전도주의를 지키고 또 평소에도 전도하지만 그러나 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 시련,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미 그 길을 가시고 승리의 인내의 본을 보이시고 결국은 하나님 복이 있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또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잠깐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환경 때문에 잠깐 어렵습니까? 생명 구원하신다고 또 인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임계점이 있다 그러죠. 기도의 임계점, 하나님의 역사의 임계점. 저도 커피를 좋아하긴 합니다. 물 끓이는데 그죠? 99도 가지고는 안 되죠. 100도 펄펄 끓는 온도. 근데 99도까지 하다가 전기 뽑아버리면 안 되죠. 물론 뭐 비슷한 90도만 해도 먹을 수 있습니다만 밥하고 라면 끓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계점을 지날 때에 팔팔 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사랑, 섬김, 인내, 임계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